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모하신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 전능자는 역시 하나님이죠. 그 그늘 아래에 산다라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거주하며 사는 자요 하면서 그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는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나는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을 불러놓고서는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아, 당신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난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나는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자네에게 지금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하,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지금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심한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냥꾼의 올무가 뭐예요? 새를 잡아 가두는, 그래서 새를 잡아 죽이는 그런 올무가 있는데, 지금 이 올무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서. 심한 전염병, 이것이 그의 인생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건지실 분이
바로 누구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 너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이미 살고 있지만, 그런 온갖 은혜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세상권의 올무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건져줘야 되고 여기에서도 지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보호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을 고백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 표현이 바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서 남녀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탐색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일생을 함께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어떤 신뢰의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갖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해 가지고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남녀 이 두 사람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삶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이미 살고 있어, 나는 온갖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혹 나에게 부족한 것은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고백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구나 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입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잘하여서 정말로 일생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자주 인용하지만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최초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사람을 향하여서도 사랑 고백하면은 급속하게 친밀해지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사랑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4절에 보니까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는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기초로 덮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기치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새가 자기 새끼를 돌볼 때에 이 날개를 펴가지고서는 감싸고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기치로 덮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깃 아래에 피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날개 기초로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거기 안에 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랬어요. 너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을 두고 한 얘기죠. 너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죽고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반대로 그 재앙이 너를 덮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네가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이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서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백해 라고 하면서 너도 고백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죠.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가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었고 믿음의 식구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좋은 식구가 될 수 있기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이 또한 좋은 식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거기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죠.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뭐예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 환난이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한다, 이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느냐?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오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내 이름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뭐한다?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믿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이죠.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다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가 전해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고백 하나가 그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받고 철저하게 은혜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백 하나면 이 고백이 분명하고 이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대단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또 지존자에 은밀하게 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로 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그늘 아래 산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고백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날개 기체로 덮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고 승리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 하나가 그의 놀라운 삶을 만들어 갔어요. 거기 마지막 14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백 하나가 건져주시죠. 높여주시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환난 당할 때에 그를 건지시죠. 영원하게 해주시죠. 장수하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죠. 이와 같이 고백 하나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